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웅덩이가 가득 차고 흐르기를 그치면 썩듯이 한 민족의 마음이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망하고 만다. 반대로 아직도 바라는 이상이 있고 자부하는 사명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살고 싶거든 할 일을 발견해내어라. 사명의 자각이야말로 재생의 원동력이다. 한 나라에 살고 죽는 것이, 그리고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할 일을 발견하는 것, 그 사명의 자각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뿐이겠습니까?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태산인데도 사실 그 할 일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같은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목표도 방향도 잃어버려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 그로 인하여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시기를 놓치고 마는 그런 후회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 이 사명의 자각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이고 또 그 인생의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은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그 일을 이루어 갈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이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그 순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을 가지는가, 이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적성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그 시기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오늘 우리 인생의 그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의 판단과 선택이 정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도원의 아침의 편지로 유명한 이 고도원 씨가 쓴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백만장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바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꿈 넘어 꿈이다. 꿈이 있으면 행복하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인생이 위대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꿈 너머의 꿈이 필요한데, 내가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과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그 진짜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행복한 거예요.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지를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그 자신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 속에 갇혀서 메인밭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표대를 향하여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중간에 수식어구들을 다 빼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즉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그 이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빌립보서 3장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과연 믿는 자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 인생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는 자는 먼저 세상의 유익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해로 여겨서 버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버렸기 때문에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난날에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더 정확한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설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얻게 되어진다라면 나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날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의미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죠. 오늘 화장실 다녀오셨죠? 여러분, 화장실 그 용변을 보시고 물 내릴 때 어떠셨습니까? 아까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원했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배설물을 버렸다는 것은 더 두고 싶지 않는 것. 비록 내 몸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누가 볼까봐 부끄럽고 또 조금이라도 빨리 안 보고 싶은 그런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은 바울은 그렇다 쳐요. 자기 인생의 예수님이 목표이기 때문에, 표대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대로 만약에 한다라면 이론적으로는 사실 가능합니다. 버리고 얻는 것 그냥 가능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너무나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들을 사실 오늘날 이 시대와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배설물이 아니라 황금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과거에 바울이 유익하게 여겼고 배설물이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일종의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스펙, 이력서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면서 그 혈통과 가문을 가지고 엄격한 율법의 훈련과 가르침을 받았던 바리새인이고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며 그 외에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 학문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의 시민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력들이 지난날에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 오늘날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력서에 이 한 줄을 더 써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젊은 날의 시간들을 쏟고 물질을 쏟고 그들의 모든 관심과 노력들을 그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배설물을 이 시대는 황금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조금 더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빌리면 이런 겁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부끄러운게 여겨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시대의 모습은 그 배설물을 꼭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배설물 말고 다른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그 배설물도 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깡통 속에 있는 이 배설물들 더러운 것을 막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깡통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다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삶의 표대를 잘못 알고
거룩된 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이 황금처럼 여겨지는 이 잘못되고 어그러진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그 유익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가치의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정말 그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고 가장 좋으신 분이고 그 인생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정확하게 안다라면 그 나머지 더 낮은 가치에 있는 것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치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더 좋은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나머지 값을 치르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삭개오가 뽕나무가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것으로 여겨왔던 그 재산의 반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돈이 그 삭개오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인격과 체면까지 버리면서 매국노로 취급받으면서까지 그렇게 구하였던 그 물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서 그는 지난날에 그 모든 것으로 여겼던 유익한 그 재물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 판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이 돈의 개념을 모를 때에 제가 이런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 아빠 구두를 닦아주면 용돈을 줬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은 아이들이 구두를 닦고 이제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지폐가 없어서 잔돈을 줬습니다. 근데 첫째 우리 소은이한테는 100원짜리 5개를 줬어요. 그리고 둘째 우리 지민에게는 500원짜리밖에 없어가지고 1개를 줬습니다. 그때 둘째 지민이가 삐졌어요. 왜 누나는 5개를 주고 나는 1개를 주는 것이죠.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돈의 값을 모르는데 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바꿔서 누나한테 주고 그 5개들을 지민한테 줬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무엇이 더 값진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면 사람이 그 인생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황금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 인생의 표대로 삼은 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그 인생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필란다 노메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기억과 관심이
앞을 향하여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출신이나 학문이나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행여나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목적에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주는 것이 그들 눈에는 더 좋아 보이니까. 인생의 그 표대를 그곳에 맞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의식적으로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가능해요.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심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자유롭지 못해요. 너무나 불편해요. 이 말씀 앞에 설교를 하는 것조차도 저의 삶과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한 것은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또 한 손으로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뒤에 있는 것, 지난날의 그 과거에 유익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또 붙잡으려고 또 한 손은 또 그렇게 움켜쥐고 이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표대의 문제예요. 표대. 그 인생의 정확한 나아가야 될 방향,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을 짝하여서 섬기지 못하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표대가 두 가지일 수 없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위해서 마땅히 배설물로 여겨져야 된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또 한 발을 예수님께 들어놓은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 사실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앞절의 말씀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이 상태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행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 정답이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중간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2절에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참 솔직하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지만은 내 인생의 표대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는 아직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지만 지금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도 ING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난 지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표대로 삼는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부끄럽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배설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인생에 나아갈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부끄럽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력하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유익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버리면서 우리 주님을 쫓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또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최고의 것,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릴지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을 향하고 거짓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쫓아서 달려나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배설물 같은 것들을 인생의 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제약을 쫓아나가고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정말로 표대를 이루며 방황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와 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주님을 쫓으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땅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정말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남과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루속히 통일되는 그날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천안교회가 만천백의 비전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되어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48명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있을 한마음 축제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며 주님께 주시는 놀라우신 교제와 그 은혜들을 누리는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 일검사를 위하여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불의와 거짓과 모든 세상의 하나님 제약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때에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회개하며 주님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들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오래 참고 인내하시사 주님의 온전하신 구원이 하나님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권총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의 빛과 수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며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안교회가 만천백의 비전을 이루며 또한 더 나아가서 천안과 아산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천안과 아산 땅에 놀라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는 자의 수를 더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그 인생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한 이번 주에 있을 한마음 축제를 통하여서 온 성들이 하나 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 일권사의 귀한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바 귀한 직분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몬드교회가 더 크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